5일 목요일 서밋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37장 11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벌써 우리 계약을 하고 입학을 하고 3일이나 지났어요. 그죠? 어,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랩너트들 예상한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나요? 우리 랩너트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텐데, 오늘을 시작할 때 우리 랩런트들 언약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첫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어디에 파송했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학교에 파송이 된 겁니다. 왜냐? 초등학교는 우리 초등학생의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지.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그곳에는 많은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친구들을 찾아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교지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은 무엇이냐? 선교사인 거예요. 랩넌트 선교사예요. 자, 근데 이 선교사 이전에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남겨두셨어요. 그거를 찾고 오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면 랩런트는 미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응답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 7명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궁무진한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미래가 있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처럼 무궁무진하진 않아요. 전도사님이 축구 선수를 지금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릴 거예요. 왜냐? 이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가. 그만큼 전도사님에게는 미래가 별로 이제 남아있지 않고 다른 미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그 미래를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오늘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오늘 과거 속에 살아요. 과거의 상처로 오늘을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의 추억들로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땐 그랬는데. 그땐 좋았었는데. 아, 지금 내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을 사는 거지만 사실상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미래를 막 준비해요. 그냥 내가 미래에 대한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랩넌트들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 랩넌트들의 과거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고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의 미래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우리 랩넌트들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보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작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는 눈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노예로 가는 상황에도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이루는 오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오늘 속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또 죽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노예로 가는 오늘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구나. 그걸 딱 깨닫고 완전히 승리했어요. 랩넌트들도 오늘 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요셉과 같이 낙심될 일이 있다. 문제가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올 리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축복을 숨겨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 속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늦었지만 80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 할아버지는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공부를 하면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80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오늘을 승리해야겠다. 세 번째, 아주 어릴 때 사무엘에게 정확한 언약이 임했어요. 그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중요한 언약이 임한 거예요. 이 언약이 딱 임하니까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엔 전쟁이 없었대요. 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대요. 또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도가 회복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도 어릴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위기가 모두 최고의 기회가 되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왕이 될 거라는 그 중요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또 사울 왕에게 완전히 쫓겼을 때도 그 위기가 완전히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엘리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nobody, nothing.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보단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를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그냥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간 렘넌트들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가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어, 이사야 6장 14절의 그 이사야 6장 13절의 그 그루터기,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그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일곱 번째,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서 보좌의 능력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중요한 언약 속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며 후대에게 이 능력을 전달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랩넌트들 7명을 보았는데요. 그 시작이 다 어땠냐?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결론. 랩넌트는 어려움이 있는 오늘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보는 눈을 가져보아요. 오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초등국 랩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면서 능력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현장 속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살리는 그런 만남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보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